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좋아요. 네. 예수님이 그냥 좋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겁니다. 아멘. 다른 것이 좋으면 이곳에 있을 수 없어요. 견딜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일화가 있다고 그래요.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저기를 정복하자 하면서 산을 올라갑니다. 엄청난 대군을 끌고 쫙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딱 보더니 야,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저쪽 산인가 보다. 다시 내려갑니다. 그 저쪽 산을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까 그 산인가 보다. 그러면 병사들 마음은 어떨까요? 허무하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이 허무함을 느끼고 지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이 목표가 잘못되었을 때. 나는 그 목표가 바른 것인 줄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엉뚱한 거예요. 준비 여기 땅 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결승선은 내가 저쪽인 줄 알고 막 달려갔는데 엉뚱한 곳에 있었어. 내가 엉뚱한 곳에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아는 순간 삶이 어떻게 느껴져요? 야, 허무하다. 인생 허무하다. 내가 지금껏 뭐하러 살았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허무함을 느끼고 지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신앙생활의 그 엉뚱한 곳에 열심을 낼 때, 아, 내가 엉뚱한 곳에 열심을 냈구나. 그것을 알면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3단원까지 시험범위다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다른 범위를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요. 야, 거기 시험 범위 아니었어요. 야, 그거는 다른 과목이지. 시험날 당일날 그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시험들은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여기 기분이 이미 상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신앙생활도 엉뚱한 곳에 열심을 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증이 없으니까 구원을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그들은요, 열심히 성경대로 살았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헌금도 잘했어요.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종교인. 종교 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구원의 기초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새벽부터 탁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하면서 탁 엎드리면서 오늘도 저에게 밥을 주시고 오늘도 저를 보살펴 주시고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발밑에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으면 부모가 아이고 그래 잘하는구나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왜 그래? 저희 자녀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가 자고 있는 곳으로 새벽에도 잠 깨면은 이렇게 막 기어 들어옵니다. 와서 그냥 좁은데 그냥 껴서 자는 거야.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와서 자고 있는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럼 부모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가. 너 지금 빨리 가가지고 응? 엄마 아빠한테 기도해 빨리. 너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런 말 안 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자녀는 부모의 그 사랑 안에서 누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림이 있어요. 오늘도 당연히 밥 주고 당연히 옷 입혀주고 당연히 필요한 거 해줄 줄 알고 있어요. 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그냥 부모의 그 사랑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고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나의 의를 열심히 행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겠지. 그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시겠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 즉 거듭남의 확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남의 확증. 거듭남의 확증.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내가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라는 확실한 증거, 그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는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이었죠. 예수님께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나는 알고 있는데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한테 진짜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언제 거듭났어요? 언제 여러분 생일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언제 거듭난지도 알고 계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것을 노리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특히 이제 구원파가 그러죠.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요? 당신 생일을 알죠? 그럼 구원받은 날짜도 알아야지. 그럼 혹해요. 그렇지?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자 따라오세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려줄게요. 자 하면서 막 성경으로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니까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람. 여러분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근데 바람이 부는 건 느낄 수 있어. 바람이 부는구나. 근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딱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똑같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났다. 이 말은 내가 언제 거듭난지는 몰라. 그런데 내가 그걸 느낄 수 있어. 언제 내가 성령으로 즉 거듭난지는 내가 지금 거듭나인지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거듭나 있다라는 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이게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은 내가 갖고 싶어요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 천국 가고 싶어요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밑에 1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동화랑 또 만화가 있었습니다. 타잔 알죠? 타잔 정글부. 이 아이가 정글에 태어나자마자 정글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동물들이랑. 그래서 막 치타랑 원숭이랑 막 자라게 돼요. 인간들이랑 지내지도 않았어. 죄 지을 것도 없어. 그럼 그 타잔은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지옥 갈 인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과연 천국 갔을까? 세종대왕이 천국 갔을까? 궁금해 본 적 있어요? 궁금해 봤는데. 여러분 천국 갔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옥 갔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난리를 칠 겁니다. 왜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한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가?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런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득을 주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미 죄 가운데 있어서 모든 사람은 어디를 간다? 지옥에 간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구원받아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천국 가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할 때요.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우리는 몰라. 그래서 마치 이것과 같아. 흙 속에 철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석을 대봅니다. 흙 속에다 자석을 촥 대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흙 속에 있던 철들이 자석에 막 달라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께 끌릴지는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사랑함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께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전부일 때 예수님께서 내 인생 전부를 그냥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저는 그러면 예수님께 한번 내 인생을 맡겨보겠습니다. 그렇게 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천국과 지옥을 막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다?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부처를 믿기도 하고 알라신을 믿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외계인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과학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께 끌린 자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전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께 끌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끌린 자는 어디로 옵니까? 21절에 보니까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온다고요? 빛으로 오니.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 끌립니까? 예수님께 끌리세요? 예수님께 끌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 끌립니까? 천국 가봤어요? 아니죠. 지옥 가봤습니까?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해병 1일 체험, 해병대 체험 있잖아요. 해병대 캠프. 그런 것처럼 지옥 1일 캠프. 지옥이 어떤지 한번, 정말 지옥 1일 캠프 있으면 정말 미어 터질 것 같아. 모든 교회들이 수련회를 다 지옥으로 가는 거야. 성도들을 다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 1일 캠프 해가지고 지옥 진짜 오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예수님 잘 믿어.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대박 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 천국 1일 캠프도 없어. 천국에 탁 데려가가지고 야, 천국 이렇게 좋은 곳이다. 천국 진짜 가고 싶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끌리는 이유는 그런 체험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억지로, 야, 일로 와봐. 너 예수 왜 안 믿어? 천국 좀 가봐. 야, 지옥 좀 체험해봐. 예수 믿어야 되겠지? 그렇게 억지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굉장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했을 텐데, 왜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렇다. 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자긍심이 굉장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이들은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연구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의 역사입니다.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은 모든 종교의 천국과 지옥,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왜? 종교의 영이 다 동일하게 말해. 그리고 축복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빌어라. 갖고 싶은 거 열심히 달라고 해라. 그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막 빌게 합니다. 그 중심은 뭐냐? 모두 나가 되는 거야. 나. 그래,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축복받아야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 두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둔다는 건 예수님께 좀 관심 있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혹 관심을 두더라도 나를 위해서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그 증거는 내 마음이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 그냥 내 영이 예수님과 관계 맺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성경에서 이것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양.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 축복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관심을 안 가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 또 염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축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일로 오자, 매 하고 따라가요. 야, 일로 오자. 근데 그거 말고 황금으로 된 풀 주세요. 그럽니까? 양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금동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양들로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해주고 계세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세상 것 쫓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저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교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먼저 그렇게 익히고 체험하고 그 길로 가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절을 합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천국과 축복은요,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는 양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갔더니 그냥 천국이야, 이거죠. 양이 목자한테 우리를 천국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목자만 따라갔더니 그냥 어느 순간 천국에 가 있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양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속삭여 주십니다. 사랑을 계속.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보니까 벌써 벚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유채꽃도 피기 시작했어. 개나리도 탁 피고 있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다 이제 봄을 만끽하기 위해서 이제 놀러 가잖아요. 여러분들 꽃들을 많이 보세요. 꽃들도 많이 보고 이 봄을 오는 것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좋다, 봄이다, 그거 말고 만끽하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만끽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이 봄의 향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봄의 향기를 맡으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향기로 피어나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밥을 먹든 물을 마시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막 예수님으로 막 샘솟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쭉 말하고 있어요. 야, 나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사랑할 텐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거든. 근데 왜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느냐?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의 말을 깨닫고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는 줄 아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즉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요, 마귀처럼 마귀의 욕심대로 행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에 끌려 행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에 끌려서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요, 종교 생활하는 것도 다 자기의 욕심대로 하는 것은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뭐라고 한다? 염소. 자, 반면에 양은요, 내 욕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끌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내 욕심이 아니라. 그래서 양을 어떻게 하냐? 그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께 속한 양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 끌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이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이셨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즉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배를 불렀기 때문에 또 달라고 임금 삼으려고 왔구나. 나는 너에게 그렇게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을 원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관계를 하자. 내 마음과 너희들의 영혼이 온전히 관계를 맺자. 나와 사랑 안에 있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좀 축복해달라고. 좀 저번처럼 신기하게 많은 사람들 먹였잖아. 이번에도 좀 먹여달라고. 예수,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 먹고 살 걱정 없잖아. 근데 왜 안 줘? 왜 안 줘? 야, 아닌가 보다, 가자.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왜 옵니까? 예수여,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해결이 안 돼. 아니다, 예수 없나 보다. 또 떠나갑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동기가 내 현실의 문제, 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예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그 동기가 될지라도,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래, 지금 내 현실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만 있어야지, 예수님으로 만족해야지 하는 그 거듭남의 접점이 딱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결승선이 저쪽인 줄 알고 이렇게 갔다가 아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서 턴하는 때가 딱 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바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나를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접점, 이것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가는 자,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은 나는 양이에요.
매 양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야.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야. 여러분, 가끔씩 자녀가 잘못하고 또 엉뚱한 길로 가면은 부모가 너 다시 한 번만 그러면 호적에서 판다.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호적에서 판다 막 그래요. 그럼 진짜 호적에서 팝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야, 구원이 취소돼서 지옥 갈 수 있어. No! 하나님의 양은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냐 아니냐를 두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너희가 나랑 관계가 없으면 너희는 다 필요 없다. 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오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다면 아직 나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다고 다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즉 내 삶의 가치, 목표가 예수님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양이요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예수 믿기로 한 거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달리기 시작한 거 결승선을 보고 제대로 달려야지. 엉뚱한 곳을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동기, 목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1번이요 목표라는 거예요.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나는 거, 자나깨나 예수님만 사랑하고 고백하는 거,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나깨나 어떻게 하지? 자나깨나 이거는 어떻게 살까? 그런 사람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이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양이고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양이 목자를 계속 쫓아갑니다. 근데 다 먹을 게 없어. 양이 왜 먹을 거 없냐? 막 그게 아니라 그냥 목자만 쫓아가면 되는 거야. 목자만. 목자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목자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혜택, 어떤 축복, 어떤 천국, 그걸 바라는 자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건 따로 있어요. 나는 맞나? 나는 양이 맞나?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양이야. 자만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그러면 이제 나는 별 문제 없네.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자.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안 된다. 거해야 된다. 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있겠지. 따라다니면 나한테 뭔가 있겠지. 예수님이 주는 혜택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전형적인 염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양입니까? 난 양입니까? 아니면 염소입니까? 그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구별할 법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겉으로는 되게 튼실해 보여. 근데 열매가 다 썩어 있어. 야, 이 나무는 아니구나. 이 나무 좀 비실비실한데 근데 열매가 아주 실해. 좋은 나무입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과 뭘 해보면 돼요? 대화를 해보면 됩니다. 말을 해보면 돼요. 한 번, 두 번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가득한 자기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것을 우리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열심히 벌어라? 아니죠? 네. 예수님 사랑하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럼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저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제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을 막 가득 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술로도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즉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가득하냐, 네 존재가 뭐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은 알아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예수님만 입으로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예수님만 말하게 해주세요. 네, 아멘. 그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은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너 죄 있지?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너희들 다 양이구나, 다 들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에이, 너 예수 믿는다면서 죄 지는데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냐 없냐, 내가 예수님의 양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이제 양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No! 예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엇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양인데 양이 예수님 쫓아가다가 좀 저기 더 좋은 게 있어 보여. 저 맛있어. 저 맛있는데 왜 목자는 이쪽 길로 안 가지? 내가 좀 먹고 와야 되겠다. 하고 가잖아.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털을 잡고 끌고 오더라도 자꾸 끌고 온다는 거. 골로 가면 안 돼. 절대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목표가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성령 받았어. 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예수님만 말하느냐,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해서 예수님만 쫓고 있느냐, 그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냐, 그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증언해 주십니다.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 너는 수남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영이야, 귀에다 대고 속삭이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저절로 예수님께 끌리는 그 나의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증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밥을 먹다 그냥 예수님 생각이 나. 눈만 뜨면 예수님 생각이 나. 길을 가다가도 그냥 예수님 생각 나. 그게 바로 성령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상태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듯이 내가 지금 예수님만 생각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 상태,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양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는 거듭난다 라고 증언하고 계시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 내 생각에 예수님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앞으로 한 두세 번 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양인지 아닌지, 내가 거듭난지 안 하는지, 이걸 확실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결승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달린다? 여러분, 열심히 달린 자가 상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간 자가 상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를 확신해야 되잖아요.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걸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는 전심전력하는 거지.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내가 정말 그냥 예수님이 좋구나, 나 그냥 예수님이 좋아, 그래서 내 거듭남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확증받아서 성령께서 자꾸만 나를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그 증언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으로 다 마음껏 전심전력하는, 그 질주하는